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회 사귐의 공동체 하나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하죠.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이며 행복합니다. 아주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절 가운데 19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나 홀로 살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실존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요 또 목사였던 존 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외딴 각각의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개체로서는 온전한 하나의 섬이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여라. 한 줌의 흙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도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 어느 누군가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축소시키나니 나란 존재는 결국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려고 누군가를 보내지는 말자. 결국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기에. 지구가 한 대륙으로서 있듯이 한 섬도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도 다 한 인류의 한 가족 속에 있다. 만약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육지의 한 부분이 씻겨 내려가도 바로 육지의 한 부분이 내려가고 전체가 내려가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인류 전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의 손해나 상실은 결국 나의 손해요 나의 상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돌보며 서로 세우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존재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언제나 이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서로 사회적인 실존이 되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정말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사회적인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코이노니아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말로 사귐, 한문으로 교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정지된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with라는 그런 말보다 toward,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화하시며 교류하시며 협력하시는 그런 살아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인 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먼저 창조됐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홀로 쓰게 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때로는 도와주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다고 해서 스스로 남자를 도의시키며 여자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질서가 있고 서로 동등하며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하나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한 분이 바로 사람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먼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담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남자가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남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와 세계를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모든 동물들은 쌍쌍이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아직 사람은 남자 혼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로서는 결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고 이 땅에 충만해서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호자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옆에 두고 품에 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중화신학연구원 그 사역자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 지구상에서 13억 2천만 명이나 되는 공식적인 인구가 그렇겠죠?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으로 번성했는 줄 아시느냐? 학생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하오 하오 하기 때문이다. 여기 조울 호자를 가지고 늘 인사합니다. 하오 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이 하듯이 안녕 안녕 하는 겁니다. 가장 안녕이 뭐냐? 바로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존중하면서 말할 때는 니하오, 당신 안녕하십니까? 니하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오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씁니다. 그러니 아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했더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 사람들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하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무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을, 깨트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표로서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이라는 커플 드레스입니다. 커플 티가 어디에서 유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커플 티를 종종 입으십시오. 잠자리에서도 입으셔도 좋고 또 다니면서 입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둘이 한 마음 한뜻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대천덕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 땅에서 경건하고도 또 사회에 빛을 발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토레이 신부님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번역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라고 썼는데, 가르치는 것은 학교이지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사귐 교자를 써서 이런 교제하는 곳이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사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이제 기도하며 교제의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다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서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매일처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교제라는 말은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사귐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교회가 아니라 사귐 교자의 교회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요. 하나의 잎사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끼리의 교제입니다. 이건 수평적이며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제의 상징이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요. 또한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건강한 성도들이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든지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든지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진실된 생명과 풍성한 기쁨과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사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그런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서 이히 운트 두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와 너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진실로 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될 수 없다. 영원한 당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만남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석의 반작용과 같이 하나님이 강력한 빛으로 임할 때 죄인된 어둠에 속하여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바로 죄인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을,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정말 축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햇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은 식품의 90% 이상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됩니다. 해양성 기후를 강하게 띠기 때문에 안개가 이슬이 많이 내리고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특히 청소년들이 지금 비타민 D가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태양으로부터 많이 흡수를 하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갔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에 갑니다. 놀이터가 있지만 놀이터에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주말 쉰다고 하지만 주말에 이제 학원이 더 성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까지도 이제 학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방 안에 들어박혀 있든지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햇볕을 받지 못해서 이제 누렇게 떠가지고 비타민 D 결핍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채소들도 식물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충만한 햇볕을 받아야 건강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빛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저주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둠, 이 죄는 분쟁과 분단과 분리를 낳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각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였던 한 몸 된 부부였는데도 죄가 개입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됩니다. 의리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남북 사이의 분단도 바로 이런 사탄이 죄를 심어주어서 화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북한이 정말 남한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 때문에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되고 있습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제 많이 얻게 된 사람들은 뭐하게 되느냐? 이제는 정욕과 허영과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부정직한 일들이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정말 부끄럽게 이렇게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스포츠계에서도 선수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무엇입니까?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불법적인, 모든 도박이 잘못된 것이지만 불법적인 도박을 하면서 거기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격과 삶의 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월 1일 3.1절 93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기독교 여러 지도자들과 교단에서 나라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장충체육관에서 갖게 됩니다. 거기에 이러한 글을 신문 전면에 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위험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 청소년 흡연 세계 2위, 여고생은 1위, 교통사고율 1위,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 200만 명, 양주 소비량 세계 1위, 인터넷 음란 다운율 1위,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 1위, 저출산 1위, 형사소송률 일본에 비해 10배, 니트족이 전 뭔지 모르겠어요. 80만 명, 무당 70만 명, 어린이 유괴 1년에 8,000건, 세계 제1의 강성 노조.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몰락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종북주의, 좌파, 반미주의자들이 일어나서 6.25를 북침이라고 하고 주한미군을 침략군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은 더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현역 군인 70명이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또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다. 또 예수님을 공격한 댓글이 3천만 건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인 것 같지만 내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죄와 사탄의 영향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단절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말은 모든 창조의 근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았고 주목하여 자세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확실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배우기도 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아주 똑똑하게 각인시켜준 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죽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죽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은 우리의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찔렸고 우리의 죄악 원죄 때문에 그가 상하였고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하나님의 통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건강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또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며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에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을 갖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성도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다른 수평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떤 교제를 모여서 이루어야 됩니까?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에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섬깁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성도들의 행복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시편 16편 3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피난을 당하면서도 같이 지내는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미래의 소망을 갖고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과 또 주말을 중심해서 우리가 성도의 여러 교제 프로그램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홀로 살아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들마다 참여해서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고 행복하고도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아니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우리가 겸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권해야 된다.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함께 우리 삶의 은혜를 나눕시다.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눕시다.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누립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